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랫동안 좀 궁금해하지만 해결받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였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란 단어가 단어적인 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죠. 뭘 믿으라는 거니까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자세하게 말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고 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되네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결론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가더라고요. 오늘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걸까?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들리는 소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얘기를 들으면서 우려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라. 그런 얘기죠.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 점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믿음에 관한 얘기들을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그 시작이 되는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려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내 느낌과 감정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거든요. 어떤 명확한 그 기준과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의 권위. 그러니까 성경은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동으로 썼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썼다. 그럼 우리는 이제 쓴 건 사람이 쓴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에 그 감동을 줘서 그 사실을 말하게 한, 그것을 기록하게 한 그 원인자는 누구냐? 그거의 그 성경의 기록자, 원 기록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는 성경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상상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계시해 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대필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100% 전 동의합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안 변해요. 희한하게 참고는 하지만 안 변합니다. 약간의 어떤 이게 노력은 하지만 실제 근원은 안 바뀌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면 알지만요, 미래에 관해서 파라다이스를 얘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재앙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는 갈수록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지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좀 구입해서 좀 읽어보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학자인데 굉장히 옥스퍼드 대학교 수수고요.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그 책인데 인간의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그거 재미나요. 인간은 결국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할 것이다.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복제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뭐냐면 신이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 그러니까 무한정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욕망이. 그러나 그것은 허망하게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미래학자의 기록이 쭉 쓴 거예요. 제가 좀 흥미로운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어 하고 그래서 저도 좀 한번 읽어보려고 책을 이번 주에 샀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좀 읽고 나중에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미래학자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낙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다, 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은 재해석되고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이 말씀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죠? 말씀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하죠?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거죠. 새가족 양육이나 이거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 얻는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성경 66권은 무엇을 포인트로 놓고 썼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놓고 쓴 거예요. 뭐 우리들의 어떤 뭐 교양, 또 우리들의 어떤 세상사 하는 처세술, 이걸 전제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역사, 이것도 기록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기록은 뭐 역사도 있고 사랑 이야기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증오도 있고 복수도 있지만 그 기록에 의도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그냥 구원 받으라가 아닙니다. 그걸 구원하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떠난 이후에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인간이 창조되고 타락했는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노예되어서 430년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 앞에 완전히 장악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아들이 나오면 다 바로왕이 죽이는 사건. 다시 말하면 내 생사의 문제도 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저주가 빠진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뭐라고 하냐?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는 그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인류는 이 저주에서 빠져날 수 없다, 이 말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다가 해방됐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 인류가,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국됐고 노예되었고 했던 그것은 인류의 비극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교해 주는 거예요. 온 인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것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는 거예요. 뭐다?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재앙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막 나일강이 피가 되고 무슨 뭐 개구리가 온 도시를 다 덮고 그다음에 막 그냥 이 전염병이 돌고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바로왕이 두 손을 들어버려요. 바로왕은 사실 사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려주는 그 세력이 그때 꺾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된 이야기입니다. 왕이 눈이 빠져가,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 학살당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가득했던 바벨론의 비극이 언제 끝나느냐? 처녀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비밀을 선포할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말이 처음 나와요. 처녀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임마누엘의 사건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사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죠? 구약, 오래된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럼 구약, 오래전에 무슨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구약은 하나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기록 목적이죠. 신약은요,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그분이 드디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울의 서신은요,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봐야 되죠.
이게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그 구원을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애굽에서 그 피를 바르는 순간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갈등하고 무너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안 돼요. 문제만 오면 다시 갈등합니다. 조금만 문제만 오면 나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또 자꾸 갈등하고 흔들리고 무너져요. 왜 그러지요? 세 번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뭘 계속 얘기하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함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한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보혜사란 말이 뭐예요? 보혜사. 많이 들어보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보호하고 지키시고 가르친다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가르치고 안내하고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생 가이드야, 가이드. 내 인생의 가이드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영으로. 예수님이 살아있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밖에 안 돼요. 육신의 한계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겐 복이다. 왜?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 여기 눈에 보이는 너희들 몇 명하고만 내가 함께 하지만 내가 영으로 와야 인류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했던 모세가 어떻게 그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를 믿었을 때 된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해서 막 별이 무슨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걸 말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게 마지막 주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것을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임마누엘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내가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함께 할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는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함께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부터 함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가 시작됐구나. 그 의심하죠. 구원을 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쫓깁니다. 사울왕한테. 근데 쫓길 때 옆에 누가 동행자가 없어요. 왜? 누가 감히 왕이 죽이려는 사람 옆에 붙어 있겠어요. 엄한 놈 옆에 있다 같이 당하게. 그러니까 아무도 옆에 없어요. 다윗은 혼자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고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나 외로워요. 왜 외롭다고 하는 자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함께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아요. 그런데도 왜 잘 안 됩니까?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해야죠. 쉽게 말하면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되면 함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또 기도 행위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행위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란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세상에 다른 메시지가 자꾸 나로 하여금 너는 혼자야, 너는 외로워, 너밖에 없어라는 메시지를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산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외로워, 아무도 없어, 나는 배경도 없고 아무도 부모도 나를 안 도와줘, 이렇게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메시지는 그것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뭐 힘들어서 가난해 있고 뭐 해서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게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믿어지면 자꾸 세상의 배경, 환경, 사람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정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옆에 보니까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어. 아이고야, 이건 덤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고맙지. 있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굳이 난 잘해줘야 행복하고 감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그래도 옆에 없는 것보다 있어줘서 감사하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가 안 되면 왜 당신은 나한테 이거 안 해줘, 저거 안 해줘, 이게 사람에 대한 기대를 엄청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은 또 서로가 또 기대하지 서로 해주려고는 별로 안 하거든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인생 대박 가지려고 결혼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기대만 하니, 이런 서로 그러거든. 서로 기대하다가 그냥 상처받는 거란 말이에요. 상관없어야 돼요.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다윗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육신의 부모는 나와 영원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거로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누리는 세 번째 비밀이에요. 자,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 얻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복음을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믿음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이 같은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첫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자신을 어떻게 하라? 실험하라, 시험하라, 테스트하라는 게 테스트.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내용은 정해진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들으면 그래 하지만 안 믿어질까요? 내 안에 이미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에게 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차라리 돈이 나아. 내 인생 문제 돈 잡으면 차라리 나아. 내 인생 문제 성공하면 돼. 내 인생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 인생 문제의 해답을 어디다 두냐? 그리스도에게 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꾸는 데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들어온 거냐? 하나님 떠난 날로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너가 스스로 주인데 네가 노력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그게 왜 위험하냐?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데 나쁘게 말하면요, 그게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되버리면 큰일 나요.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에이구, 그래 되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경제 문제가 이렇게 힘든데 뭐 예수 그리스도 되겠냐고. 뭐냐면 경제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나 봐요. 경제에 관한 얘기는 얘기.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보니까 복잡한 거야. 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뭐하고 살아야지. 그 복잡한 거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또 묻더라고. 근데 우리 그 윤혜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면 다 된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가서 뭐 먹고 살아야지 뭐 묻는데 오직 예수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게. 옆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 말을 알아들을까. 윤혜진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만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길까요? 내 삶에 정황하고 이 복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봐요. 그건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세계고 그냥 어떤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지 내 삶이 저게 과연 영향을 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충격받고 속상하면요 우리의 위가 제일 먼저 자극을 받습니다. 그죠? 그 소화가 안 돼요. 내가 기분 나쁜 거하고 소화하고 뭔 상관해서 위는 원래 자율신경계예요. 지가 알아서 그냥 내가 소화시켜라. 그래서 소화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오면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이 영향을 받을까요?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면서부터 모든 부분에 딱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자리를 딱 잡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또 평안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그 손길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설명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개입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간단 말이냐. 그걸 하나하나 다 말하면 너무 복잡하고 뿐만 아니라 너무 관념이가 돼요.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는 겁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가 별로 없어요. 그건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믿어지지만 말하기 어렵다. 이게 칼빈이 한 얘기였어요. 믿어지지만 말하기 어렵다. 어떤 면에서 내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우고 감사한지 알겠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라면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나마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 역시 말할 때 한계를 느껴요. 참 어렵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인생 문제의 해답을 다른 것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다가 문하라는 옷을 입고 들어온 게 13장, 16장, 19장. 그건 뭐죠?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물질이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이것이 이 시대의 많은 권력자들과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럴듯하게. 그걸 보면 우리가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 가끔 TV에 나옵니다. 막 집안에서 막 너무 잘 이렇게 갖춰놓고 살잖아요. 막 예? 거실을 보면 막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때는 야 사람이 저렇게 놓고 사는구나 이런 거 느끼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잖아요.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제 그게 행복 줄 거라는 연결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 그게 행복에 우리 인간을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까요? 왜 그렇게 갖춰놓고 그 안에서 마약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왜 거기서 영적 문제를 시달리고 막 고통하고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유는 그것을 갖춰놓으면 될 거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사단의 전략이지만 그걸 해보아도 인간이 가는 근원적 문제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치 잠시 마취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그게 실제 내 인생을 해결하지는 않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그게 있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고 다 해봤다. 그게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 해봤다. 결혼도 아름다운 궁궐도 수많은 척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허무하더라.
허무하더라. 그래서 자기 인생을 뭐냐, 바람을 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채워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깨달아져야 그리스도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근데 이게 참, 뭐 어떻게 시험할까요? 망해봐야 되나? 아니면 엄청 성공해봐야 되나? 말씀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렇게 강대국들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강대국이 있더니 아수르 대단했어요. 바빌론 대단했어요. 이집트 대단했어요. 로마 어마어마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그들의 황제들 어마어마했어요. 그 절대군주들이 대단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어디죠?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그 12가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방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하고 그 속에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확증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오직 예수 했을 때 오는 결과.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해요.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할 때 하도 이게 참 설명하기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그냥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뭐 처음에는 의심도 가고 말도 안 되고 내가 복음 듣는다고 해서 뭐 되겠어요라고 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를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를 확증시키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알면 진짜 해답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있으세요? 한번 확증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기하게도요, 성경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부분은 안 맞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실타래같이 엉켰던 인생의 문제가 쫙 풀린 이야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인생에 확증을 하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집중할 때만이 달라지는 겁니다. 혹시 자녀 놓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원래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되게 되게끔 창조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러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조인간이지. 로봇은 내 마음대로 하죠. 로봇은 이렇게. 여러분 자동차랑 드론 같은 건 다 내가 조종하는 대로 돼요. 요래 가면 요로 가고 저래 가면 저래 가. 근데 만약에 내가 자녀를 키웠는데 우리 자녀는 제 마음,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 아이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는 이미 사람이 들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내가 하라는 대로 걔가 움직인다면 걔는 이미 사람이 들된 거잖아요. 걔가 원래 인간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원래 인간은 자기의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다 압니다.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애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꼬맹이들도 금방 알아요. 겉으로 이뻐 하면서 주지만 속으로 아유 젊은 새끼 저거 이러보세요. 절대 안 옵니다. 걔 금방 알아요. 근데 이 장난감 이런 거는 안 그래요. 내가 싫어해도요. 아우 짜증나. 이거 맨날 막 똑같은 거 가지고 노네. 그래도 내가 하려는데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는 수밖에. 하나님이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길 때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이 아이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무시무시한 그 폭력입니다. 물론 부모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있지만 그게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왜 맞습니까?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부모한테 늘 억압당하면서 자란 부모는, 이 아이는요, 커서 어른이 되면 그 반대적인 걸 해야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서 무조건 놔둬요. 그게 맞는 걸까요? 또 너무 부모한테 자유롭게 큰 아이는 내가 뭔가 좀 애들을 이렇게 통제해야지, 그렇게 해야 또 키운다고. 그것도 맞는 겁니까? 그건 자기가 배운 배경의 어떤 반대적인 반응을 생각해내서 하는 것이지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정답이 없어요, 사람은. 만약에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 가진 부모는요, 아이한테 언어 엄청 강조합니다. 근데 언어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언어 그냥 해두고만 하는. 이게 다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살아오면서 본 거에 대한 투영이에요, 투영. 뭐가 정말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워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원하는 걸 본인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그럼 그거를 본인이 그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말씀의 인도 따라 가는데 부모는 그걸 지지해 주면 돼요. 그러면 멋진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걸 정해놓고 거기에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폭력입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폭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게 해주세요. 복음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려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 자녀들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부모님 이제 제 마음대로 사겠습니다. 그건 네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치? 하나님 마음은 또 이제 그렇지, 목사님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했겠다. 오늘부터 어머니한테 내일부터 학교 안 갑니다. 왜 내 마음대로?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지금은 뭔가 배워야 되고 뭔가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누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누리라는 거는요, 그 노예로 가서도 그 노예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리라. 학교 공부하기 싫지만 가서 그곳에 학교 공부가 너무 재밌게 누려야 돼요. 아멘. 복잡하라.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쭉 인도받는다는 게 최고입니다. 옛날엔 제가 이런 걸 이해 못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내가 알고 있는 게, 인생을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편협하고 부분적이겠어요. 그래서 고꼬라지밖에 안 됐는데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 꼬라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거 가지고 내 자녀를 또 만들려고 하니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때요 되게 그게 또 내가 내 스스로 열받아가지고 당황하고 화내고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틀린 믿음이 뭔지를 참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틀린 믿음이 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건 틀린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틀린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 같이 믿으면 안 돼요. 사회적인 어떤 가치,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엘리야, 어떤 신비한 것을 하는 분으로 믿으면 안 되겠죠. 에레미야, 박해운동, 물론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인데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지요.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소선지자, 대선지자를 보면 선지자들이 공통된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만나게 할 때 핵심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보이고 선지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문제와 허물을 지적해가면서 그 얘기를 끌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약간 종말론적인 위기감을 많이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위기감으로서의 인간의 어떤 각성운동,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올바른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안에 다 있어.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의 한 가지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돼요. 가끔 유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뭐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죽어라. 순교된대. 얼마나 좋냐. 순교인데. 근데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했는데 죽지는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 염려, 걱정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내게 옵니까? 참된 응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반석이 뭐냐면 페트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위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바위덩어리. 우리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바위 같은 거예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그게 돼야 되죠. 아멘.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 딱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바위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흔들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바위가 아니에요. 이미. 바위덩어리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뭐냐?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는 구별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를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단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하데스, 지옥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배경입니다. 거대한 저주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게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의 배경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하면 어떠한 저주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는 천국 열쇠를 네가 주리라. 이 천국 열쇠는요, 열쇠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뜻이 판단한다, 선택한다, 치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 이 복음을 안에 있는 너가 움직이는 대로, 네가 결정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하면 그곳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뭐냐? 현장을 바꿀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책임이죠? 여러분 책임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정을 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치리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너희에게 권세를 주리라는 거예요. 가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이, 응답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년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 말이 뭐예요? 이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살리는 참 치유자예요. 진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상처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의 과거가 다 발판이 되고요, 감사가 돼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썼을까?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실까?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복음 알고 믿음 갖고 나서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평안함과 자유더라고요.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도 나를 구속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고요, 평안함이죠. 진정한 평안함이 딱,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치유자입니다. 그런 자유를, 그런 평안을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기가 막히죠.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일어나 빛만 조금 비쳤을 뿐인데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서밋입니다. 요셉이 노예였다가 감옥 가서 죄수였는데 그 요셉이 빛을 비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서밋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 도망다니는 목동 주제의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도망다녔는데 그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나라의 임금으로 세웁니다.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오늘 이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원죄부터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불신앙입니다. 나에 대한 불신앙.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이게 큰 죄예요. 이 죄는 진짜 늘 회개해야 돼. 우리가 죄를 쓰고 늘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라들이 오게 하고 왕들이 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있는 내가, 자포자기하고 있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 표현으로 억장이 무너질 일인 거예요. 그 죄요. 아멘.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서밋으로 쓰겠다. 너는 치유자다. 가라. 그런 얘기예요. 애굽에 가서 치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서밋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는 못해요. 그래요. 왜 못하냐? 쟤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그게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세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확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면서. 그 부인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잽싸게 그냥 주여 잘못했나이다 해가지고서 살아나가지고 그때서 모세가 깨달았잖아요. 이거 불신앙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서 주여 믿고 내 가겠나이다. 딱 주님 믿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쫙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놓고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에 비해 네가 뭐가 있겠니? 그 사람에 비해 네가 뭐가 있니? 막 이렇게.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요. 그래서 성경을 카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논이 뭔지 아세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기준점은 말씀에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줄에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